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변함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42장이 끝나는 24절부터 25절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께 이사야 42장이 끝나는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는도다. 아멘. 이사야 42장이 끝나는 24절부터 25절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2장은 43장으로 이렇게 끝나고 4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42장이 끝나고 시작되는 43장 1절부터 3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시겠습니다. 내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들로 하여금 탈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약탈자들에게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탈취를 당하게 하신 이스라엘,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친히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쏟아부으신 이스라엘을 향해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그렇기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이사야 42장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사야 42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의 위력을 떨치시고 진노하시리라고 끝나시는 42장 역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함께 1절부터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멀리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종이를 세운 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한 갈대는 꺾어야 할 것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그의 사랑과 그의 인자하심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선창하면 우창하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범죄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0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접붙임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바울의 비유에서도 참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은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고 그 돌감람나무의 열매 맺음을 통해 다시 참감람나무에 덧붙여져서 열매 맺게 할 원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가지라는 것인데 이 앞에 나오는 이 부연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원가지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는 원가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고 그 돌감람나무의 열매 맺음을 통해 다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 열매 맺게 할 원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이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싹만고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겠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으로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반지를 자신이라 복을 부르지 못하여 신뢰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매를 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구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치 농부가 농원을 가꾸듯이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히 기름진 산과 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듯이 애정을 쏟으셨으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듯이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인 일이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여기서 들포도란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맛이 쓰고 셔서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먹는다고 해도 독성이 있어서 우리 몸을 해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정을 쏟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포악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고 싹 쓸어버리실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실지언정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을 향해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분명한 진노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고 6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6장 11절부터 12절 하나님께서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포도를 맺음을 책망하시고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암나무와 산수리나무와 배임을 담아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아서 다시 새로운 나무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은 그 버리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도 고등학교 축구부의 감독은 최근 훈련에 불성실한 길동이로 인해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길동이는 중학생 때부터 굉장한 기량을 발휘하던 선수로 축구부 감독이 율도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특별히 자기네 학교로 거의 스카우트하다시피 데려온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길동이는 중학생 때부터 매우 유망한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 3학년 선배들을 제치고 율도고등학교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 선수를 내가 일부러 데려온 선수이기도 하고 너무 잘하기도 하니까 매우 아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봄에 당했던 경미한 부상으로 길동이는 한 달 정도를 재활하는 데 쓰게 되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인터넷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귀한 길동이는 한 달 정도 재활을 하고 다시 경기장에 들어왔지만 주전 스트라이커로 기용되었지만 이전의 기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감독이 길동이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독은 길동이를 매우 아낍니다. 처음 데려올 때부터 너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 가서 1학년 때부터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길동이가 나태해지기 시작할 때 감독은 계속해서 길동이를 주전으로 쓸 수 없습니다. 물론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냥 길동이를 버리면 그만입니다. 방출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길동이 고등학생 유망한 선수를 아끼는 이 감독은 길동이를 아끼는 마음으로 길동이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동이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 제자
이 선수 길동이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길동이를 후보 선수로 빼고 다른 선수를 주전 스트라이커로 기용합니다. 그렇게 다른 선수가 들어와서 막 골을 넣습니다. 그러면 길동이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제하신 것은 그 원가지들을 완전히 폐기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제하신 것은 원가지들을 완전히 폐기 처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은 돌감람나무에게도 물론 유익이 되고 참감람나무인 원가지들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원가지들은 이제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시기하게 되어서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바치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던 작가이자 유명한 강연자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얼굴과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향한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작가이자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쓰면서 강연을 하면서 독자들과 청중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하면서 막 뒹굴러서 물 마시러 갑니다. 여러분, 저는 TV를 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리모컨을 가지러 이렇게 갑니다. 막 뒹굴러서 갑니다. 그리고 막 몇 개 있는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막 조작해서 킵니다. 그것을 막 웃으면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일이니까 막 그렇게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와 다른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당신은, 나보다 나은 당신은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 벌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도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저렇게 열매를 맺는데 원가지인 나는 제대로 되었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는 이유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준엄하시지만 또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이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넘어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위기 10장에서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래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으로서 속죄제로 드려진 염소를 반드시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예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제사의 규례입니다. 그러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잃은 아버지 아론, 그리고 또한 형제 나답과 아비후를 잃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슬픔에 잠겨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당연히 모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마당에 당신들까지 여호와의 제사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과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드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함을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사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들였다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제사 규례를 어기고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도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모세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지금 아론은 내가 두 아들을 잃은 마당에 어떻게 이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모세는 아직도 추노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아론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아론의 항변을 아주 괘씸하게 여기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이 아직도 내 제사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맥락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제물로 드렸다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더니 또 이 제사 규례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이 아론은 보고 그 말을 좋게 여길 수가 있는가? 아론이 슬픔에 잠겨 규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것을 인정하심으로 용납하셨다는 것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관하여 그러니까 준엄하시고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항상 일관되게 인자하실 수밖에 없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 대하여 인자하셨던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에게도 인자하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 그야말로 모든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인자한 부모 아래서 자녀가 제대로 자라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학생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서 그야말로 모든 잘못에 대하여 인자한 교사 아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감사한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5학년, 6학년 때 저를 담임하셨던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물론 다른 선생님도 저를 굉장히 많이 때리신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그 선생님께는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는데, 5, 6학년 때 저를 호되게 야단치시고, 정말 그 시절은 그랬는데 저를 엎드려 뻗쳐 마대자루로 방과 후에 때리셨던 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엄함을 통해서 제가 제대로 자라났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인자하기 시작할 때 그 아이는, 그 자녀는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엄한 마음으로는 안 되며 인자함이 함께 있어야 하고, 그 기본을 이루는 것은 준엄함이 아니라 인자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엄하시기에 넘어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기에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시며 그들이 돌아올 때 다시 그들을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이유. 셋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하리에 그들에게 이혼을 명령하기 그리라 하느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본문, 가나안 사람의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그리고 모세에게로 이어지며 계속해서 재확인되고 재선포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 또 그 아들 요셉, 또 야곱의 아들 레위로부터 이어지는 후대의 모세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애굽에서 젖과 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의 노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처음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져서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수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같은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는 말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옛날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실한 열매를 맺기보다 들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리는 심판받을 만한 일들만 반복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를 선택하셨을까? 우리 스스로도 그 깊고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본문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추덤하시지만 또한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역시 온전히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